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를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도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으로 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인데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러운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는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5편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결혼식, 그것도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간의, 그러니까 왕족 간의 결혼식이 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결혼식은 그리스도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의 본문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우리들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이런 영적 이해를 가지고 오늘 시편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16절에서 17절은 말씀합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는데, 누가 왕의 이름을 그토록 영원하게 기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왕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왕보다 위에 있는 존재.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내가 라고 말씀하고 계신 분은 왕 위의 왕,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되어 예수님을 맞이한,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된 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복은 우리 자신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민에게 영원히 찬양받을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복은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바로 우리에게 펼쳐질 예언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아무에게나 이러한 복을 주시지는 않을 터인데 나는 무슨 자격으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일까요? 본문 9절부터는 왕의 사랑을 받은 왕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나 예수님께 간 것을 한탄하며 그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것이지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라고들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삶에 찾아온 변화를 마치 자유를 빼앗긴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혼자 살 때와 같이 살 때 당연히 다른 것이지요. 홀로에서 이제는 함께의 삶이니 분명 달라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내가 좋아서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그저 결혼하기 전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예전 건 못 누린다고 불평만 하다 보니 지금 달라진 삶에 찾아온 그 기쁨과 행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맞이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질고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살려놓으셨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아이고 과거가 더 좋았네, 그때는 그랬네 라고 하며 예전을 그리워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예전 일들, 세상에 속해 있을 때를 그리워한다는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은 우리가 잘나고 가진 것이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진들 예수님보다 풍성하겠습니까? 그리고 천하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 무엇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외모건 그 어떠한 조건이나 소유건 예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예수님께 사랑받는 비결일까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10절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경청하는 것이라고. 경청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겸손이고 순종이며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여 겸손과 순종으로 그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예전의 삶, 세상에 속하였던 삶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신랑이신 예수님과 멀어질 법한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피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예전에 먹던 꽁보리밥이 그립다고 지금 따뜻한 집에서 먹는 고기 반찬을 박차고 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만 경청할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11절은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고백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런 비천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신부로 맞이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에 집착하던 삶을 떠나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겸손과 순종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 다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